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보고 싶어서 눈이 진물이 나신 분 한 분도 없으시죠?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10일간의 교무 정기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지난 금요일날 도착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훈련을 81년도에 출가생입니다. 81년도 머리를 올린 출가생인데 지금까지 수세월이 근 30년을 가까이 이렇게 바라보고 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정기 훈련을 하는데 재작년까지는 7일 훈련이었다가 작년부터 10일 훈련으로 연기가 되어 조금 연장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10일 훈련을 지금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훈련 중에는 저희들이 그냥 일반 훈련이 단 것 같지만은 여기에 특별한 훈련이 있습니다. 이번 훈련이 특별한 훈련, 선정진 훈련이 선정진 훈련. 저희들이 일반 프로그램은 대체로 대종사님 정기훈련 과목 11 과목, 연골, 자선, 경전, 강연, 의두, 승리, 정기일기, 상실기 등 이런 11 과목을 중심으로 훈련을 해요. 근데 그 중에 1년 중에 그동안에 2번 정도, 올해 3번 이렇게 해서 선정진 훈련이 있어요. 그것이 주로 3월에 그리고 11월 마지막에 그런데 올해 7월에 이거 한 번 더 끼어 있어가지고 선정진 훈련에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선정진 훈련을 가려고 한 것은 아닌데 저희들 교당 이제 의식이라든지 교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1년 중에 지금 한 번도 끼어지지 않는 날짜가 지난 훈련이어서 그날을 선택해서 갔는데 여러분 선정진 훈련은 정말 선정진에 좀 더 몰두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했는데 선정진 훈련을 처음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좀 궁금을 했는데 이번에 선정진 훈련을 가면서 또 특별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는 한 반 정도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 저희들 아침 5시에 5시 전에 이미 이제 일어나라는 벨이 음악이 울리면 5시까지는 법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당에 가서 아침 1시간 반을 자선을 하죠. 자선을 하고 나면 바로 요가도 하고 여러분들 정기훈련처럼 대산상 그 요가도 하고 바로 청소하고 그리고 아침밥을 먹고 들어옵니다. 대체로 이제 일반 훈련은 이제 밥 먹고 나면 프로그램이 강의도 듣고 또 특별한 교리 강의도 하시고 외부 강사도 오고 이러시는데 이번 훈련 선정진 훈련에는 아침 9시 반부터 다시 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 좌선 1시간 반도 여러분들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저희들이 늘 하는 일이라도 근데 아침 9시 반부터 12시 전까지 좌선을 또 선을 시킵니다. 근데 여기에는 선택 조건이 있어요. 몸이 힘든 사람은 자율 선택이라 해가지고 팽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연과 함께 걸으면서 선을 하시는 분, 또 좀 가기 싫어서 방에 누워서 와선하시는 분, 좋게 말하면 와선이고, 또 아무도 그 누구도 훈련은 자유롭게 하도록 되어 있지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힘들어서 절 수행하는 분도 계세요. 자율 선택이 한 4대까지 되는데 절 수행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중에 영화 감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생 처음 선훈련에 참석했으니까 한번 이 훈련에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제 마음을 먹고, 사실은 좀 힘들어요. 아침 9시 반부터 12시 전까지 선을 하고, 점심을 먹고 2시부터 4시까지 다시 선을 하고, 네. 또 30분 쉬고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또 선을 하고, 그리고 저녁 밥 먹고 나면 7시 반부터 연불 하고, 연불 마치고 나서 방에 들어와서 상시일기 쓰고, 네, 상시일기 정기일기 점검하고 9시 반에 신고목 닥치고 나머지 이제 씻고 이제 지침에 들어갑니다. 이게 반 정도가 이 선훈련의 프로그램 중, 여러분 하루에 7시간씩 제가 앉아서 선을 한다라는 것은 노동을 하는 것보다 힘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들 자유롭게 몸을 이렇게 하고 살다가 일단은 훈련이라는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서 그 패턴을 맞추는 것도 힘이 드는데, 그 프로그램 속에 선을 하면서 그 몸을 억지로 감추어서 있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우리 불가에서 동선 하선을 할 때 스님들이 하선하고 나면은 이 보살들이 가서 엄청 먹는 거를 이렇게 해서 그걸 먹으면서 이겨낸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가만히 앉아서 선을 하는데 이렇게 힘이 드나 싶을 정도로 에너지가 굉장히 딸렸어요. 그래서 한번 갈등은 있었지만 이렇게 7시간까지 집중선을 하는 사람은, 이제 자세히는 모르지만 참여한 사람은 6, 7명, 총 14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집중선에 들어온 분은 10명 이내, 제가 눈앞에 보였던 사람들을 보면 그만큼 이 일이 힘이 드는데, 제가 한번 또 이런 기회가 올까 싶어서 억지로 한번 그렇게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도전을 하고, 어쨌든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뿌듯하고, 그래서 출발할 때 제가 장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차 점검을 하는데, 차 점검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한 부산을 벗어나서 장류쯤 못 가서 차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결국은 제가 지각을 했어요. 제가 평소 훈련이라는 지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제 차가 좀 한 13년 정도 조금 노화가 된데 제가 그 생각을 미처 못했는지 이번에 훈련 가면서 아주 위급한 상황들이 생겨서 결국은 제가 밤 11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비도 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특갑은 못하고 그날 빠졌기 때문에 나머지 훈련은 열심히 잘 이렇게 참석해서 훈련을 하고 왔습니다. 이 시간까지 훈련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나는 무슨 훈련을 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 긴 세월을 쭉 1년에 한 번 했지만 나는 특별한 무엇이 있었는가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갈 때는 뭐 계획 잡고 가진 않습니다. 교단을 다 이제 생각도 일도 다 내려놓고 가서는 선만해야지, 훈련에 이제 훈련만 생각해야지 하고 가는 그 마음 말고는 단 한 번도 뭘 계획을 잡고 가지는 않았었는데, 그 세월을 그냥 갔다가 온 것 같은데 이 세월이 30년을 가까이 오니까 어떤 현상이 제가 볼 수 있냐면은, 아까 이야기했죠. 단 한 번도 제가 훈련에 지각을 해본 적 없고 훈련에 가서 빠져본 적이 없어. 근데 특별한 생각을 가지지는 않지만 그것이 그냥 나에게는 물 흐르듯이 흘러갔다는 거죠. 물 흐르듯이. 그냥 시작하면 가고 종치면 또 마치고, 이렇게 해서 마음의 용을수가 한 것이 아니라 30년의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대종사님께서 하라는 것은 그냥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안 하고,
이 두 가지 뿐이더라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많이 하거든요. 무엇을 할까요? 제가 가서는 이번에 대종사님 초기 교수를 좀 틈나는 대로 읽고 그랬는데, 대종사님 당대 때는 굉장히 하선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선을 비유하기를 병원에 입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일요일날 한번 오는 것은 통근 치료하러 오는 거라고 하셨어요. 네, 오늘 여러분들은 통근 치료를 하러 왔고 저는 입원 치료를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통근 치료를 하고 입원 치료를 하는데 이 환자들이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아주 집중해서 잘 듣는 사람이 있고, 또 환자들이 의사 선생님 말 안 듣고 조는 사람이 있고, 예, 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가는 사람이 있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앉아서도 잡을 안 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있다. 대종사님 과거 초기 교수의 글을 그렇게 써놓으셨대요. 네. 뭐냐?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실 때, 말을 할 때는 그 말을 잘 듣는 게 그 사람이 그걸 실천합니다. 지금 우리 내면에 수면의 마가 와서 그 말을 떨치는 것이 할 일이다. 우리는 잠 오면 좀 졸고 싶으면 그냥 뻑뻑뻑 졸고, 또 생각이 오면 생각 그냥 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종사님께서 그냥 공부의 핵심을 두 가지로 딱 잘라 해보면은 아닌 건 놓고 할 일 하는 것, 그거를 가만히 생활에서 대조해 보면 그 공부가 가장 저력이 있고, 세월이 가고 나면은 능히 놓고 능히 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 그래서 생사해탈도 능히 놓을 수 있다.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매주 이렇게 뭐한다? 병원에 가서 마음 치료를 하면서 졸음이 올 때 반드시 졸음을 치내야 되는 것. 이것이 그것을 말을 항복시킨다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의 그 일심으로 정신을 거누고 일심이 될 때 그 사람은 지금 환자가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되고 있는 거죠.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저 또한 마찬가지로 선을 하다 보면은 졸음도 또 잡념도 들이오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교단이 쓸데없이 또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 이 마음이라는 것은 자유자재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붙들지 않으면 돌아다니는 게 이 마음의 원리다. 그래서 어려운 이론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 같지만 실생활에서 내가 그 마구니를 항복시킬 수 있게.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인간이 두 왕이 있다. 마음 안에는 두 가지 왕이 있다. 하나는 법왕, 법의 왕. 하나는 마구니 왕, 마왕. 법왕과 마왕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법왕이 이기는지 마왕이 많이 이기는지. 그런데 이 군사들은 누구냐면 육건이라고 했어요. 육건. 이 육건이 마왕은 이 육건을 통해서 자기 군사들을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훈련을 시켜요. 근데 이 법왕은 뭐로? 개선회로 이 법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왕이 되고 나면은 이미 법강 한마리에 가서는 이미 법이 이미 왕이 되어가지고 마왕은 이미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막 상령급이 되면은 법왕, 마왕이 다투는 거죠. 근데 다투도 대체로 법막 상령급이 되면 법왕이 거의
단수 이상 이긴다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보통급이든 금마 3등급이든 한마음이든 매 순간에 내 마음이 마왕이 이기고 있는지 도방이 이기고 있는지, 이 순간에는 소름이 마왕이고 이 순간에 참념이 마왕이, 일심을 부르고 다 마음을 챙겨 있는 것이 도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30년의 가까운 세월을 훈련을 해서 특별히 많이 뭘 깨닫고 배우고 이런 건 없었는 것 같지만 이 훈련 속에서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먹으라면 먹고 자라 하면 자고, 여러분들 자라 하면 자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아시죠? 자라 하면 그 시간에 잘 수 있으면 그분은 이미 도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마음으로서는 도방으로 가고 싶은데 이 마구니 휴대폰이 자꾸 나를 이렇게 무찌르러 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오래간만에 도방이 만났습니다. 도방과 이야기하고 싶은 이 마왕이 끊임없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 좀 하자. 오래간만에 만났잖아.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마왕이 나를 끌고 가는데, 그때 그 마왕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이 도방, 내 마음의 개성에 사성의 왕을 끄집어내서 그 마음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그 세월을 제가 그냥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제가 뭐 특갑을 하려고가 아니라 저절로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자라면 자고, 그 세월을 제가 했구나. 그렇게 하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경훈이 훈련 하시고 오니까 얼굴이 참 더 좋아지신 것 같다고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설력이 아니고 해주는 밥 먹고, 해주는 밥을 먹으니까 제일 좋았습니다. 삼시세끼. 네, 해주는 밥이 제일 좋은 밥이죠. 예, 내 손으로 해먹거나 하려면 힘드는데 해주는 밥을, 그것도 한 끼니도 놓지 않고, 예. 근데 이것도 마왕이 때로는 들어와요. 훈련원에 있으면 누군가가 야, 맛있는 거 좀 먹자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 부모들 안에서 이거 비밀로 움직이는 거지만 혹시 밖에서 뭔가 이렇게 사실은 공부를 하다 보면 체력이 딸리고, 여러분들 이래 너무 정직한 밥을 먹다 보면 가끔씩 안 정직한 밥을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바깥에 딱 그럴 때가 3일 정도 오니까 오더라고. 왠지 바깥에 있는 음식을 좀 튀긴 것을 먹어야 힘이 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조절하지 않으면 그거 먹고 한 끼 때우게 되죠. 이런 현상들이, 마왕들이 나를 그냥 침범하는데 혹시 곳곳에서 나를 이렇게 도방이냐 마왕이냐를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바로 시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오늘 교당에 통근 치료를 하러 오실 때 어젯밤에 오늘 이 병원에 오기 위해서 뒷마무리를 잘 했는지, 그죠? 예, 단속을 잘 하고 와야 되잖아요. 아침에도 마찬가지. 그러려면은 어제 저녁부터 병원에 오기 위해서 뭐한다? 잠도 제때에 자야 돼요. 그러면 마왕이, 도방이 그냥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 내가 정말 살 수 있는 높이가는 날은 당연히 전날에는 다른 때보다 더 일찍 주무셔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바꿔요. 내일은 덥고 일요일날이니까 마음이 한가로워서 좀 늦게까지 놀자. 이럴 수가 있는 게 우리 이 중생들의 이 몸의 즐거움으로 사는 분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병원에 올 때 그 마음을 더 챙겼어. 어제 저녁부터 수면을 잘 취하고, 그리고 수면을 취해야만이 오늘 이 자리에서 뭐한다? 소름의 마구니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마구니는 한번 끌고 가면은 줄줄이 따라옵니다. 늦게 자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싶죠. 병원에 가기 싫죠. 병원에 오니까 졸음 오죠. 졸음 오니까 나중에 자죠. 저녁에 또 잠 안 오죠. 이렇게 마구니들은 줄줄이 따라오게 되는데 이 법왕의 것들이 줄줄이 일찍 자죠. 일찍 자니까 일찍 일어나죠. 일찍 일어나니까 아침밥이 맛있죠. 맛있으니까 또 하루가 건강하죠. 이렇게 흘러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훈련을 하면서 특별히 제가 우리 오늘 제목에처럼 훈련을 하면서 본 우리 원불교 공동체 정신, 이것을 우리 원불교 교무님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 정신을 제가 한번 보게 됐습니다. 물론 몸속에 늘 스며들어 있었지만 이것이 우리 교단의 저력이구나. 이 부분이 뭐냐면은 함께 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할 때 쌀 있잖아요. 쌀을 밥솥 때 한 10개 넣으면 밥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되거든요. 많이 들어가면은 밥이 스스로 그 군짐을 받아가 쪄지듯이 이 원불교 훈련은 어느 종단하고는 특이한 점이 이 교무 1년차, 교무 40년차 같이 어울립니다. 1년차, 40년차, 50년 하여튼 퇴직 전까지 훈련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1년차부터 대선배들까지 오고 종법사님 빼고는 모두가 훈련을 참석하게 돼 있고 종법사님까지는 제가 모르겠네요. 모두가 훈련에 들어오죠. 그리고 남과 여가 함께 어울리죠. 대단합니다. 이 정단. 그 속에서도 너무나 잘 어울리고 그 가운데서도 무탈하게 모두가 선후배가 서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서 어울려서 살아가는 이 문화가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원불교의 아주 저력이라는 거예요. 저력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후배를 보면서 공부하고 동지를 보면서 공부하고 선배를 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이번에 특별히 공부에 힘을 탄 것은 바로 옆에 있는 도반이야. 바로 제 옆에 있는 도반. 이 방들이 이제는 세월이 바뀌면서 숙소에 대체로 침대가 들어왔습니다. 작년 후반기부터 들어왔다고 하는데 저는 침대에 안 자고 제 방이 대중방으로 해가지고 바닥에 자는 사람으로 저희 학년에서 선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닥에 잤는데 같이 4사람이 잤어요. 다른 데는 2사람 정도가 자고 왔는데 4사람이 잤는데 이 동지의 힘이라는 게 어떤 힘이냐, 이 동지가 법왕이냐 마왕이냐에 따라서 나도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 중요하다. 열흘간의 훈련 중에 이 동지가 함께 있는 동지가 내가 힘이 없을 때 이 옆에 있는 동지가 법이 써 있는 동지면 법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직 힘이 없어. 그런데 여기에 대충 내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동지가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딱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주 FM으로 공부하는 이 법동지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중성까지 제가 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친구의 공부의 하루는 정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아침에 4시 반 되면 일어나고 준비해서 제일 앞자리 복당을 140명의 교무님들 중에 저 앞자리 항상 앉아서 선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일 앞에 앉으신 분이 그냥 앉는 분 아닙니다. 제일 앞에 앉은 분은 저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선방에 갔을 때 저 앞쪽에 앉는 분은 저력이 있는 분들. 왜? 남들보다 훨씬 더 준비해서 앞에 앉아서 왜? 뒷사람이 보고 있어. 특히나 선을 할 때 뒷사람이 보고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신경이 쓰일 수 있잖아요. 움직이죠. 그만큼 저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죠. 이 친구는
밥을 먹고 나면은 반 이상이 비가 왔습니다. 정말 비가 와서 밖에도 나갈 수 없는데 그 밥 먹고 난 시간에 다음 선을 위해서 끊임없이 걷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 뱃속이 비어있지 않으면 선하는데 제대로 선이 안 돼요. 그것까지 철저하게 비우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먹고 싶어도 참고 또 좀 쉬고 싶어도 배에 음식이 들어있으면 2시간 정도 되면 위에서 고기가 이제 음식이 내려가니까 그 2시간 안에 쉬는 시간을 특별히 계속 걷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배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자선법, 오직 힘차고 허리를 세우고 항문을 줘, 그리고 오직 단전에 기운 주에 있는 것만 대중자. 어디까지 하냐? 들이쉬는 숨은 조금 길고 강하게, 내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하게, 이것까지 집중 대중을 잡고 훈련을 하는 동지였다. 그래서 이 동지는 정말 9시 반 복탁 딱 신고 복탁 치면은 딱 누워야 돼요. 제가 10시 넘어서 자고 싶어도 잘 수가 없어요. 왜? 그 친구가 법이니까. 그래서 법동지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뀐다. 자, 조금 반대쪽에 동지방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 이번에 훈련에 만났잖아. 같은 방 서자. 다 만났어요. 여러분들 정기훈련 하루만 가도 그러죠. 네, 훈련을 해서 우리 방에 그렇게 같이 해주세요. 같이 모아주세요. 그러면은 오래간만에 만났기 때문에 안 봐도 알죠. 네. 수다를 떨고 싶고 그냥 별 이야기도 아닌데 같이 얼굴 쳐다보고 싶고, 이것이 우리 일반 사람의 특성이다. 근데 어떤 방에는 친한 동지가 막 오래간만에, 때로는 10년 만에 20년 만에 30년 만에도 만납니다. 그 만났으니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어요. 그러면은 신고목딱 치고 10시 11시 불 꺼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이것이 내가 힘이 없으면 독동지라도 잘 만나야겠구나. 안 그러면 내가 힘이 있었어. 저 독동지가 나를 따라오도록 해야 돼. 이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번 훈련에 동지들의 그 속에서 같이 함께 군짐을 가지면서 쪄가는 거예요. 이것이 원불교의 제일이다. 그래서 제가 힘이 없지만은 도반들 그 속에서 제가 함께 선을력을 잘 키우는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 우리 원불교 공동체의 어떤 정신은 또 한 가지. 교단 일이 내일, 교단 일이 네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 이걸 뭐냐면, 제가 오랜 세월 이 훈련을 가면서 훈련을 가게 되면은 일반 교단들이 대체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무님 가시면서 만나는 거 사드세요 하면서 대체로 어르신들이 용돈을 줍니다. 그냥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훈련 갈 때만 되면은 이렇게 용돈을 지어줍니다. 이것이 일반 모든 교단들의 흐름이다. 그러면은 교무님들은 그 용돈을 어쨌든 모아가고, 또 조금 이제 아쉬운 분들은 이제 그 여비를 조금 챙겨서 갑니다. 근데 훈련원에 가서는 훈련비 내고 나면은 바로 저희들이 뭐 안에서는 받아주고 하니까 쓸리는 많이 없지만, 원불교의 가장 이 저력이 뭐냐? 훈련을 가면 누가 오느냐 하면은 해외 경우도 오고, 또 어렵고 어려운 경우도 와요. 아픈 경우도 와요. 교무들이 또 분교화하는 젊은 경우도 와요. 그러니까 교무들이 몇십 명이 오게 되면은 그 뒤에는 많은 교무님들이 일선에서 현장에서 일하면서 오는데 아주 고단하게 힘들게 사는 경우도 있고, 해외에서 고생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옵니다. 그러면 대체로 주인 교무들이나 조금 여유 있는 교무들이나 교단이 아니면은 용돈을 좀 더 받아오는 분들은 이 부분을 단 1도 자비가 안 있어요.
거의 제가 봤을 때 참 분교하는 데 나눠주고 어려운 외국에 주고 아픈 교모 주고 오륙급지 교모 주고 분교하는 거 주고 이렇게. 그러니 이 교단이 이 20배가 그렇게 훈련대 모이면 모두가 용돈 받아온 것을 전부 다 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종단이 이렇게 20배가 어울려서 너희 일이 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저력이 되어서 서로 간에 어렵고 힘들 때도 옆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살짝 경력을 주면서 힘내라고. 이게 우리 원불교 훈련을 가면은 반드시 이것은 빠지지 않거든요. 이거는 근데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몰라요. 모두가 소리 없이 그렇게 하는 우리들의 저력이에요. 또 어떤 건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 훈련비 조금 내고 열흘 동안 30세끼를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특히 젊은 교무 있죠. 남자 교무 있죠. 먹는 게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식당으로 봐서는 먹을 돈이 얼마만큼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교당마다 묵교당에서 들고 옵니다. 뭘 들고 오도 많이 들고 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과일이 이어지고 떡이 이어지고 빵이 이어지고 줄줄이 얻는 수가 오고 교당에서 그 교당에서 뭔가를 가져와서 훈련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서 얼마만큼 이 공동체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또 훈련이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보이지 않는 이 불공을 나눔을 이 공헌의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조력은 여러분들이 바쳐서 그거를 경무들도 하는 거예요. 교당마다 그 모습. 그래서 그런 문화가 교단에서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곳에서도 있어야 됩니다. 이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도 있어요. 모두가 옆에 있는 동지가 법의 동지여야 되고 내가 쓰고 있는 이것들이 서로 나누고 도와서 써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그 공동체는 앞으로 필요가 더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힘든 것 하나가 있어요. 힘든 것 하나는 특성 있는 사람을 이해하는 아주 성격이 특성한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특성해요. 사실은 앞에 한 분 한 분을 생각해도 저분은 저것이 특성이고 이분은 이것이 특성이고 특성 있는 사람이 한 공간에 모여있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만큼 경계가 많은지 몰라요. 경계가. 그렇죠? 야, 쉽게 생각해보면 냉체질, 열체질. 네. 누구는 선풍기 바람이 싫다, 누구는 에어컨 바람이 싫다, 누구는 에어컨을 잡고 사야 된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채식만 한다, 나는 육식을 좋아한다. 모두가 사람마다 특성이 있다. 이 특성을 서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 공간에서 열을 가지고 훈련할 때 얼마나 훈련이 아니라 이제 마음 안에서 다시는 니하고 사는가 봐라, 이 방을 같이 쓰는가 봐라 이렇게 하고 갈 수 있는데 그 누구도 그러지 않는다. 왜? 그 특성을 이해하는 저력이 이 훈련에서 능히 나옵니다. 내가 봤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반에 한 교무가 아침에 알람이 이 시간이 5시 10분 정도 되면 음악이 울린다. 그때 일어나도 양치하고 딱 하면은 신고선까지는 가는데 꼭 4시 반 되면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알죠? 아침 10분 잠이 얼마나 더 귀한지. 저는 잠을 더 자고 싶은 것이. 근데 4시 반에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지들이 알람 그거 아니 조금 늦게 하면 안 되냐고 했을 때 그 동지가 안 돼! 안 돼! 이거 기계를 잘 사용 못해서 이 바꿔버리면 다시
있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생, 저봐, 내가 잘 해줄게.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조작을 기계를 이렇게 하면은 알람을 좀 꺼줄 수도 있고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 기능이 다 있으니까. 근데 그 도반은 안 돼. 나는 절대 안 돼. 절대. 그런데 이만큼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그러면 어쩌겠어요? 그 특성을 저 사람이 안 될 때는, 안 된다 할 때는 그 안 되는 말 깊은 곳에 자기만이 뭔가 있어요. 그거를 바꾸면 안 되는. 그것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서로 간에 훈련이 아니라 서로 촉이 생기고 이 교단에 마음병 치료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병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도반들이 서로 어울려서 특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공부의 단어로 볼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함께 밤을 쓰면서 그럴 때 우리는 농담으로 뭐라고 하는 줄 아닙니까? 제가 이른의 채성에 합해서 이해한다. 예. 오늘 설력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마음이 내가 평온해지면 저 사람의 그 특성이 내가 화사노 왜 고집을 부리노 이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그럴 만한 이유. 오늘 우리 교당에 신혼부부 두 분이 갔어요. 온다고 소식을 들었고 오늘 신혼부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이 서로 얼마나 좋겠어요. 좋은 것만 보이겠죠. 근데 훈련을 가도 하루 이틀은 더 반가워 그래 웃고 이렇게 하다가 3일 4일 되면 특성이 올라와요. 아까처럼 특성이 올라오게 되면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내 안에서 이 마음의 분별심이 올라옵니다. 저 남편이 왜 저러지? 옛날 연애할 때는 안 그랬는데 저 아내가 왜 저러지? 옛날에는 얼마나 나한테 의심했는데 연애할 때 이렇게 하는 마음들이 그때와 이때를 비교하는 마음의 분별심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부부 생활도 그렇게 다 견디면서 지금까지 하잖아요. 특성을 이해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 이해하는 마음을 미리 가지지 않으면 경계는 끊임없이 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나는 이 모임에 이 가족에 이 부부에 나는 반드시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먼저 챙겨서 살아야 됩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가지면 상대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게 툭 오더라도 이게 특성은 특징인가 보다. 내가 안 본 특징인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우리 이번 훈련을 하면서 원불교 공동체의 아주 좋은 어떤 정신력이 모두가 법동지들과 함께 쪄가는 공부 그리고 또 그 교단의 일이 매일이라는 거 한마음으로 서로 함께 나누어 갑니다. 그리고 동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처처불상으로 바라보면서 이해하려고 이 부분이 엄청 서력이거든. 이 여러분들이 공부가 내가 공부가 아직 좀 부족하다 했지만 때로 다른 종단과 다른 일반 사람하고 대해보면 여러분들은 급이 대학원생들 망수 그만큼 여러분들 이미 수준이 그 속에서 왜 나도 30년을 가까이 훈련을 다녀보니까 저절로 그 속에서 나도 이렇게 공부하고 있구나 그런 감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 해제 성가에 보면은 2절 때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개정해 무기사마 삼독 악마 처우수 여러분들 이렇게 노래 가사에 이렇게 독한 말이 쓰는 가사는 처음 봤어요. 제가 해제식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면 부처님께서 오직 삼독이 무서우면 처부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부수면 안 돼요. 처부수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삼독이라 안 해서 삼독 악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개성에 심지는 요란함이 없고 그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그 자리를 개성해라고 해요. 그 자리를 무기 삼아라고 해요. 무기. 뭐 올 때? 삼독 악마가 올 때 개성해로 무기 삼아서 이것을 무기 삼아 그 다음에 동하고 정하고도 없는 내 자성의 왕, 내 본래 가지고 있는 이 자성 왕으로 자성왕의 깃발 아래서 시원하온 극락세계에 나타나는 여러분들 개성의 무기 삼아 삼독 악마 처부수고 악마 처부수가 성전고를 울려 날마다 어방과 마왕이 그쵸? 처부수어서 성전고를 뭐로? 어방으로 울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공정 없는 자성왕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참부수를 깃발 삼아서 이 더운 여름도 시원하온 극락세계 이루자 내 마음 안에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더덕분의 불을 잘 받았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마음 배우시고 이곳에서 살아서 모두가 참 극락세계 이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